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전 서구에 참 이 서구를 변화시키려면 몇 사람의 헌신자가 있어야 할까? 좀 더 넓혀서 이 대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몇 사람의 헌신자가 필요할까? 또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전체를 변화시키는 데는 몇 사람의 헌신자가 필요하며 전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몇 사람의 헌신자가 필요할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뭘까? 예수님의 답변은 12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단 12명만을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12로 전 세계를 뒤집어 놓으셨죠. 중요한 것은 진정한 헌신입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겉으로만 무늬만 이제 이런 얘기들이 간혹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헌신자 12명을 통해서 주님은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꿈을 꾸셨고 그걸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 숫자가 결코 많고 적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정치계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정치인 정말 두세 사람이면 있어도 참 이 나라의 정치판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부끄러운 모양이 되지는 아니할까. 참 요즘 보면 지키려고 하는 자와 다시 쟁취하려고 하는 자, 참 큰 틀에서 보면 여전히 그런 다툼이 아닌가. 나는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를 쟁취해야 된다. 참 진정한 정말 그 헌신자, 또 참 경제계에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참 두세 사람 있어도 빈부격차가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이건 비단 정치와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도 그렇고 또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살아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랬는데, 교회가 정말 살아서 빛과 이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사회가, 이 세계가 이렇게까지 급속도로 참 이 변질이 될 수 있겠는가? 지금 이 시대는 이 나라는 정말 헌신된 그리스도의 참 이 제자를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내가 아니면 정말 내 자녀라도 더 나아가서는 내 손주라도 참 제자의 반열에 설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기쁜 일이겠습니까? 참 우리 가정에서, 참 우리 집안에서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 참 헌신된 거룩한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 참 비단 이것은 무슨 이 기독교만 그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정말 사회 각 분야마다에서 그런 거룩한 정말 주님의 헌신된 자가 있다고 하면 거기는 정치계도 있어야 하고 교육계도 있어야 하고 경제계도 있어야 되고 참 이런 다양하게, 그렇다면 참 어떻게 해야 헌신된 제자가 될 수 있겠느냐? 오늘 먼저는 무엇이든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하는 말씀처럼 먼저 자기 것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버리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학교는 소위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등교를 했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루 종일 참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버려야 합니다. 모든 걸 내려놓아야 돼요. 뭐 참 가족도, 재산도, 친구도, 또 뭐 취미도, 또 심지어는 뭐 나름대로 어떤 오락도, 직업까지도 다 버려야 했습니다. 그럼 뭐냐? 예수님이 직업이에요. 참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이 바로 형제였던 것입니다. 뭐 주님 그 제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뭐 내 제자가 누구냐, 내 부모가 누구냐, 다 나와 함께 있는 자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뭐 결국은 나는 뭐 그런 얘기, 나는 예수 믿는 게 취미고 나는 오락이고 나는 뭐 그런 식으로 정말 예수님이 직업이고 예수님이 취미고 예수님이 오락이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저 그냥 예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또 하나는 최우선순위가 그러니까 늘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도시에 참 부유하게 살고 있는 어떤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참 그 안에 있던 여주인이 그냥 불이 나니까 그냥 화닥 튀어나왔어요. 그리고서는 막 불길이 이제 막 솟아오르니까 갑자기 뛰어나왔다가 이 귀중품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길로 뛰어 들어가 가지고 그 보석 상자를 들고 나오면서 웃음기를 좀 띠면서 이제 됐다고, 이제 살았다고, 내 귀걸이, 뭐 내 목걸이, 내 팔찌 모든 보석을 다 찾았으니까 참 이렇게 불은 났지만 그나마도 참 다행이라고 이렇게 이제 혼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얼마 후에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 집안에 웬 아이들의 그림자가 그 창문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 그림자가. 그리고 생각하니까 아이들을 놓고 온 거예요, 아이들을. 그러니까 이미 불이 막 타올라 가지고 더 이상 이제 뭐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 물질의 눈이 어두워 가지고 모든 게 그냥 다 보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가 없다. 요즘 잘 주무세요? 좋은 침대라고 잠을 잘 자는 것도 아니고 잠 잘 자는 분들은 아무데나 그냥 자도 잠 잘 자요. 잠을 잘 못 자니까 이 침대를 저 침대를 하지만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가 없고 책은 살 수 있지만 분위는 살 수가 없고 쾌락은 살 수 있지만은 행복은 살 수가 없고 십자가는 살 수 있으나 예수의 피는 살 수가 없고 예배당은 지을 수 있으나 하늘나라는 지을 수가 없고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떤 것에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언가?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께, 주님께 초점을 구하고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참 나에게, 여러분에게 최우선순위가 과연 예수님인가? 이 새벽에 나온 것도 뭐냐면 그래, 내가 오늘 하루의 삶도 우선순위가 주님이지. 그리고 오늘 또 내가 에녹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아야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참 날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표대로, 그리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참 바른 선택에서부터 능력이 나오는다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향방이 달라지고 결국 올바른 선택에서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제자라고 하는 것은 최우선 순위에 바로 예수님을 두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뭐냐? 예수님입니다. 우리 찬송에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겠는가. 주님만 생각만 해도 그냥 좋은데 내가 직접 만나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그냥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내가 늘 주님과 함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님의 발이 나를 안보하신다. 오늘 또 비록 여러 가지 상황들이, 환경들이 우리 앞에 참 여러 가지 위험적인 도구도 있지만, 그래 내가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주님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늘 제자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이 없는 사람. 내 삶은 그래 오죽하면 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예수님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입니다. 뭘 결정을 하든 이거 주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인가?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늘 제자로서의 삶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일까?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참 이런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기업들도 회사를 위해서 뛰는 일에 대해서는 뭐 참 자동차도 내주고 기름값도 대주고 밥값도 챙겨주고 참 하물며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참 주님을 위해서 최우선의 자리를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헌신의 삶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약해도 나는 부족해도 주님 의지하고 나가다 보니까 야, 주님께서 이런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구나.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그래서 못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그저 주님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참 내 속에서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었어. 마더 테레사 수녀가 참 인도에 언제 갔을 때 보니까 아주 뭐 거기는 대대적으로 성녀예요. 인도의 성녀. 참 키도 조그만하고 얼굴 생김새도 참 그렇게 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그렇지만은 인도의 여기는 뭐 완전 성녀로 그 거리에 그냥 아예 막 그 사진이며 뭐 이런 걸 다 걸어놨더라고요. 보니까 왜냐, 참 이 볼품 없는 모습이고 작은 체구이지만은 참 자기의 삶을 그 참 빈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참 그들을 위해서 자기 삶을 다 내드려서 드렸는데, 지금은 뭐 참 어찌 보면 볼품 없지만 그가 유명한 말은 나는 쓰다 남은 몽당연필과 같습니다. 몽당연필 알잖아요. 지금이야 뭐 물자가 워낙 풍부하니까 그렇지만, 우리 어제 생각을 하니까 그 볼펜 뚜껑 가지고 그 연필 쓰고 나면은 이제 그걸 꼽아가지고 마지막까지 이 볼펜 뚜껑 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몽당연필과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볼품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이렇게 사용하셨다. 참 우리도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큰 이름을 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작은 곳곳마다에서 내가 주님 생각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그럴 때에 내가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야, 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참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사용하시는구나, 쓰시는구나.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여러분 뭐 그 사람들이 무슨 뭐 대단한 학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경제가 뭐 굉장한 부자였습니까? 참 어찌 보면 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대부분의 참 어떻게 보면은 약자들이고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대단한 무슨 뭐 학력, 직업 이런 뛰어난 게 아니라 볼품없지만 그야말로 이 참 쓰다 남은 몽당 연필과 같은 존재들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볼 때에 나도 주님 앞에 붙들림 바 되면 나도 몽당 연필과 같이 주님의 손에서 놀랍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우리가 뭐 신학을 해야 되고 무슨 뭐 꼭 목회를 해야 된 그런만이 제자라는 것이 아니라 참 사회 각 분야마다에서 골고루 주님의 제자들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계도 나와야 되고 경제계도 나와야 하고 교육계도 나와야 하고 의료계도 나와야 하고 정말 각 분야마다에서 정말 그렇게 주님 손에 붙들림 받으어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주님의 참 제자들이 곳곳마다에서 다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기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나도 그런 제자 중에 하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함께 오늘 이 새벽에 기도를 드리면서 정말 주님, 나도 주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으어서 주님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생애가 정말 주님의 기쁨, 우리 그 찬송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자랑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참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릴리 바다에 볼품없는 어부들을 불러서 세계 복음화의 일꾼으로 주님은 들어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볼품없는 우리를 불러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 하나님이여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우리 하나님이여 능력이 없지만 주님 손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꼭 붙들림 받으여 참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는 주님의 기쁨, 주님의 자랑, 주님의 능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그런 주님의 제자가 가운데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이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속해 있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 그 직장과 일터에서, 이 세상 속에서 참으로 주님 앞에 크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기쁨들이, 자랑들이, 영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가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살려내고 우리 하나님이여 기쁨을 일으키고 복음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는 곳곳마다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여 전도의 현장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어둠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켜쥐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하나님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의 현장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여 각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생업으로, 캠퍼스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참으로 하나님 모두가 주님의 일꾼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